궁극의 자유와 행복으로 이끄는 심오하고 풍요로운 영적 순례. 요관한다. 영혼의 자서전. 파라마한사 요관한다. 김정우 옮김. 뜨란. 기적의 법칙. 위대한 소설가 레오 톨스토이는 3인의 은둔자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민간 신화를 책으로 엮은 적이 있다. 어느 섬에 늙은 은둔자 3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찌나 단순한 사람들이었던지 외우는 기도문도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우리는 셋입니다. 당신께서도 셋이십니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처럼 소박한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엄청난 기적들이 눈앞에서 전개되었다. 지역 주교가 어느 날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기도문을 이들이 외운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섬을 방문해서 정식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이윽고 섬에 도착한 주교는 은둔자들을 만나서 하늘에 올리는 기도가 불경스럽다고 지적한 다음 그들에게 여러 가지 정형화된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나서 주교는 섬을 떠났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보니 무언가 찬란한 빛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발광체가 가까이 접근하자 주교는 그 속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배를 따라잡으려고 파도 위를 달려오는 새 은둔자를 확연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주교에게 다가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주교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서둘러 왔습니다. 경외심에 사로잡힌 주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부디 여러분이 하던 예전의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새 성자는 어떻게 하여 물 위를 걸었을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육체를 부활시켰을까? 라일이 마하사야와 스리 유리테크스와르는 어떻게 하여 갖가지 기적을 연출해내셨을까? 현대 과학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물론 원자탄과 레이더가 출현하면서 인류의 세계관이 갑작스럽게 확장된 것은 사실이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과학사전의 어휘 목록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고대 베다의 여러 경전에 의하면 물질계는 상대성과 이원성의 근본 원리인 마야의 법칙 아래 작동한다. 유일한 생명인 신은 절대적 통일성이 특징이다. 따라서 분리되고 다양한 창조의 모습은 거짓되거나 비현실적인 장막이 걷히면 사라져버린다. 그와 같은 우주의 환영이 마야이다. 현대가 이룩한 수많은 과학적 대발견은 고대 리시들이 단순한 발언을 제3 확인시켜준다. 뉴턴이 재창한 운동의 법칙은 마야의 법칙이다. 모든 운동에는 항상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두 가지 물체의 상호작용은 언제나 그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작용과 반작용은 따라서 정확히 등가이다. 단일한 힘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한 쌍의 힘이 반드시 존재한다. 근본적인 자연운동은 모두 마야의 속성을 잘 드러내준다. 예컨대 전기는 일종의 견인과 반발 현상이다.
전기의 전자와 양자가 전기적인 상극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는 원자 혹은 물질의 최종 입자를 들 수 있는데 이것도 지구 자체와 마찬가지로 양극과 음극을 가진 하나의 자석이다. 모든 현상계는 결국 양극성의 냉정한 흔들림 아래서 존재하며 물리학이나 화학 등 과학의 법칙도 결코 고유한 대립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은 창조의 진료와 구조 자체인 마야의 영역을 벗어난 법칙을 형식화할 수 없다. 자연 자체가 마야이기 때문에 자연과학도 부득이 자신의 불가피한 본질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연은 스스로의 영역 안에서 영원하고 무궁무진하다. 미래의 과학자들은 다양하고 무한한 자연의 모습을 한꺼풀씩 벗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학은 영원히 분출되는 물줄기 속에 존재하며 따라서 결코 종착점에 도달할 수 없다. 또한 과학은 지금 존재하면서 기능을 수행하는 우주 법칙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법칙을 만든 유일자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다. 중력과 전기의 장엄한 현상은 알려지게 되었지만 과연 중력과 전기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마야를 극복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예언자들에 의해 인류에게 부과된 과업이다. 창조의 이원성을 초월하여 창조주의 단일성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높은 목표로 인식되어 왔다. 우주의 환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 본질적 법칙인 양극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밀물과 썰물, 상승과 하강, 낮과 밤, 쾌락과 고통, 선과 악, 태어남과 죽음. 이러한 순환적 패턴은 견디기 힘들 만큼 단조롭다. 그리하여 인간은 수천 번의 윤회를 거듭하고 나서 마야의 억압 너머로 희망의 빛을 던지기 시작한다. 마야의 장막을 찢어 헤치는 것은 곧 창조의 비밀을 밝혀내는 일이다. 우주를 발가벗기는 요기만이 진정한 일신론자이다. 그 밖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교도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자연의 이원적 환상에 굴복하는 한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마야가 숭배의 대상이 된다. 그런 사람은 결코 진정한 절대자를 만나지 못한다. 이 세상의 환영인 마야가 개인에게 나타날 때는 아비디아, 문자 그대로 지식이 아님, 무지, 미망이라는 뜻으로 불린다. 마야 혹은 아비디아는 결코 지적인 확신이나 분석으로 깨트릴 수 없으며 오로지 느리비칼파 사마디라고 하는 내면의 특정 경지에 도달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시대, 모든 땅의 선지자들은 그러한 의식 상태에서 초월적 언어를 끄집어냈다. 에스겔은 말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으로 향한 문이라. 그리고 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니 그 음성은 많은 물줄기들의 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빛이 가득하도다. 동쪽에 있는 신성한 눈을 통해 요기는 자신의 의식을
편재 속으로 항해시키면서 창조의 유일한 실체인 많은 물줄기들 혹은 진동들의 신성한 소리인 말씀 또는 옴을 듣는다. 우주에 존재하는 무수한 신비 현상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바로 빛이다. 음파와 달리 광파는 별들 사이의 진공 속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거대한 개념 체계에서 광속의 개념은 상대성 이론 전체를 지배한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 광속이야말로 가변적인 우주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상수라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입증해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시간과 공간의 모든 표준은 바로 이 유일한 절대 개념인 광속에 의존하고 있다.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시간과 공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광속 척도에 의해서 유효한 측정값을 갖는 상대적이고 유한한 인자이다. 공간의 상대성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시간도 고정불변이라는 오래된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 시간은 이제 올바른 본성, 즉 애매모호한 중의적 본질을 드러냈다. 아인슈타인은 몇 항의 간단한 방정식을 사용하여 빛을 제외한 모든 고정적 실체를 우주에서 추방해버렸다. 그 후 이 위대한 물리학자는 더욱 발전된 자신의 통일장 이론에서 중력과 전자기에 관한 각종 법칙들을 단 하나의 수학 공식으로 구체화한다. 우주의 구조를 다양한 변환식들을 파생시키는 단일 법칙으로 환원하는 과정을 통해 아인슈타인은 시대를 거슬러 창조의 유일한 진료, 곧 변화무쌍한 마야를 상정했던 리쉬들의 사상에 당도하게 되었다. 획기적인 상대성 이론의 출현으로 궁극의 원자를 수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저명한 과학자들은 이제 원자란 물질이 아닌 에너지이며 원자 에너지란 본질적으로 정신, 마음, 진료라는 주장을 용감하게 펼치고 있다. 아서 스탠리 에딩턴 경은 물질계의 본성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연과학이 그림자들의 세계와 연관되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학문적 진보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물리학의 세계로 잠깐 눈을 돌리면 우리는 친숙한 일상생활을 X선 사진으로 찍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내 팔의 그림자가 역시 그림자에 불과한 탁자 위에 놓여 있고 잉크의 그림자가 역시 그림자인 종이 위로 흘러내린다. 이 모든 것은 상징적이다. 물리학자는 이 모든 것을 상징으로 놔두고 있다. 그때 그 상징들을 변형시키는 연금술사인 마음이 나타난다. 중략. 조금 거칠게 결론을 말한다면 세계의 진료는 바로 정신, 다시 진료인 것이다. 중략. 정신 다시 진료가 무수한 영상을 직조하는 한 기존 물리학의 역학장과 물리적 실체 개념은 전적으로 세계의 본성과 무관한 이론이다. 따라서 외부 세계는 그림자들의 세계이다. 갖가지 환상을 걷어내면서 우리는 실체라는 개념도 제거하게 된다.
실체의 개념 자체가 바로 거대한 환상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이 확실히 옳다면 우리 인간은 마땅히 여한 물리적 우주도 존재하지 않으며 우주의 깃틀이 마야 혹은 환영에 불과하다는 철학적 진리를 과학에서 배워야 한다. 환영이 만들어낸 실체의 신기류는 정밀한 분석과 함께 모두 흩어져 버리고 만다. 물리적 우주를 받쳐주던 굳건한 기둥들이 하나씩 인간이 발밑에서 굉음을 내며 무너지면서 인간은 어렴풋하게 남아 자신의 맹목적인 우상 숭배와 아울러 신성한 계명을 어긴 과거의 죄책감을 깨닫게 된다. 너희는 내 앞에서 나 이외의 다른 신들을 모실 수 없느니라.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를 설명하는 자신의 유한한 방정식을 통해 아인슈타인은 어떤 물질 속에 담긴 에너지라 할지라도 그 에너지는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과 같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원자 에너지의 방출은 미립자들의 완전한 파괴를 통해 이루어진다. 결국 물질의 죽음이 원자 시대의 탄생을 낳은 것이다. 광속도가 수학적 표준 내지 상수인 것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빠르기에 어떤 절대적인 값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속도에 따른 질량의 증가를 경험하는 그 어떠한 물질도 결코 광속도만큼의 빠르기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한한 질량을 가진 물체만이 광속도에 필적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개념을 통해 우리는 기적의 법칙에 도달하게 된다. 자신의 육체와 다른 물체들을 나타나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고 광속과 같은 빠르기로 움직이며 창조의 광선을 이용하여 어떤 물체를 순간적으로 현상화할 수 있는 성자들은 모두 아인슈타인의 법칙에 맞는 조건을 충족시켰다. 즉, 그들은 질량이 무한하다. 완전한 요기의 의식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서도 좁다란 한 인간의 육신이 아닌 우주의 구조와 하나가 된다. 뉴턴식으로 힘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아인슈타인식으로 관성의 표현이라고 부르든 중력은 모든 물체가 뚜렷이 중력 조건의 지배를 받는다는 증거인 무게로 드러난다. 그렇지만 성자에게는 중력의 법칙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이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할 수 있는 영혼임을 아는 자만이 시간과 공간 속에 얽매여 있는 육체라는 고정된 형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제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족쇄가 마침내 내가 그 신 절대자이다 라는 용해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천지창조에서 절대자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유일한 원자의 실체인 빛의 탄생이었다. 모든 신성한 현상은 바로 이처럼 비물질 매체인 광선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종교인은 절대자의 형상을 한결같이 불과 빛으로 증언하고 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완벽한 명상을 통해 자신의 의식을 창조주와 합일시킨 요기는 우주의 본질이
빛이라는 사실을 감지한다. 그에게는 물을 구성하는 빛과 땅을 구성하는 빛 사이에 구별이 없다. 물질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3차원 공간과 4차원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은 요기는 자신의 몸을 이루는 빛들을 땅과 물과 불과 공기를 이루는 빛들과 손쉽게 바꿀 수 있다. 의식의 해방을 가져오는 영 안에 오랫동안 의식을 집중시킨 요기는 물질과 중력이 작용하는 무게와 관련된 모든 미망을 깨트릴 수 있다. 그리하여 요기는 우주를 절대자가 창조하신 형상, 곧 본질적으로 미분화된 빛의 덩어리로 본다. 하버드 대학의 L.T. 트롤랜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각 이미지는 보통의 망점 인쇄와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각 이미지는 사람의 눈으로 탐지할 수 없는 매우 미세한 점들로 이루어진다. 망막은 그 감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적절한 종류의 빛이라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으로도 시각을 작동시킬 수 있다. 창조의 본질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빛의 현상에 관한 자신의 신성한 지식을 이용하여 도처에 존재하는 빛의 원자들을 순식간에 지각이 가능한 형상 속으로 투사할 수 있다. 그러한 투사가 취하는 실제적인 형태는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약품이 될 수도 있으며 인간의 육체가 될 수도 있다. 실제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요기의 희망과 의지력, 구상화의 강도뿐이다. 밤이 되면 인간은 몽상적인 의식 상태로 들어가서 매일같이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그릇된 에고의 제약들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수면 중에는 마음에 담긴 전능한 힘의 과실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된다. 자, 보라. 꿈속에서는 오래전에 죽은 친구들이 나타나고 가장 멀리 떨어진 대륙이 나타나며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꿈속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자유로운 의식을 활용하여 절대자와 조화를 이룬 요기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를 더욱 굳건하게 벼린다. 모든 개인적 충동에서 벗어나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창조적 의지를 사용함으로써 요기는 우주의 충만한 빛의 원자들을 재배열하여 헌신적인 신앙인의 어떠한 절실한 기도라도 만족시킬 수 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가축과 모든 땅과 땅을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스와미 교단에 입문한 직후인 1915년 나는 폭력의 대립이 난무하는 환시를 경험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식의 상대성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또한 마야의 고통스러운 이원성의 배후에 존재하는 영원한 빛의 단일성을 확연히 깨달았다. 그 환시는 내가 가르파르 거리에 있는 아버지 집의 조그만 다락방에 앉아있던 어느 날 아침에 다가왔다.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의 포성이 몇 달째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어서 비통한 마음으로 어마어마한 인명들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던 중이었다.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자마자 나의 의식은 갑자기 어떤 전함 위에 올라탄 한 지휘관의 육체로 전이 되었다. 해안가의 포대와 함상의 기관포 사이에서 포탄이 서로 엇갈려 날기 시작하자 대기를 갈라놓을 정도로 엄청난 폭음이 들렸다. 그때 거대한 포탄 한 발이 화약고를 명중시키는 것과 동시에 내가 탄 전함이 삽시간에 박살나고 말았다. 나는 폭발에서 살아남은 몇몇 선원들과 함께 물로 뛰어들었다.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나는 해안까지 무사히 헤엄쳐 나왔다. 그러나 핫불싸 그만 허공을 떠돌던 유탄 하나가 내 가슴 위에서 그 무시무시한 비행을 끝마쳤다. 나는 신음소리를 내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저려서 감각이 없어진 다리를 의식하듯이 아직 육체를 지니고 있다는 의식은 남아있었다. 드디어 신비스러운 죽음의 발자국이 나를 따라잡았구나. 마지막 한숨을 내쉬면서 막 무의식 속으로 빠져 들려던 찰나 나는 가르파르의 내 방에서 연화자를 취하고 있었다. 다시 찾은 나의 소유물, 즉 가슴에 난 총탄 구멍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육신을 기쁜 마음으로 쓰다듬고 꼬집어 보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몸을 앞뒤로 움직이기도 하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기도 했다. 이처럼 자기 축복에 한창 빠져있던 중 나의 의식은 다시금 해변에 쓰러져 있는 함장의 참혹한 사체로 옮겨졌다. 그러자 뒤엉킨 마음이 나를 엄습해왔다. 나는 기도했다. 신이시여, 저는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것입니까? 그러자 온 시야가 눈부시게 반짝이는 빛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부드럽게 울리는 진동 소리가 말로 바뀌었다. 빛이 어찌 삶이나 죽음 따위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 내가 빛의 영상 속에서 그대를 만들었노라. 삶이나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한낱 우주의 꿈에 불과한 것이니라. 꿈이 아닌 내 존재를 똑바로 보라. 깨어나라, 나의 아들아. 깨어나라. 인간이 깨우친 단계에 따라 신은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이 이뤄놓은 창조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준다. 현대에 이루어진 수많은 발견 덕분에 우리는 이제 우주를 한 가지 힘, 곧 신성한 지혜가 인도하는 빛의 다양한 표현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활동사진, 라디오, 텔레비전, 레이더, 모든 것을 보는 전자눈인 광전관, 원자력 에너지 등의 신비는 모두 빛의 전자기 현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영화는 어떤 기적도 연출해낼 수 있다. 생생한 시각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리 경이로운 사건이라도 교묘한 사진술로 영상화할 수 있다. 인간도 조잡한 육체를 초월한 투명한 영체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영화 속에서 인간은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며 자연적인 사건 발달의 순서를 역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다. 전문가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빛의 이미지들을 모아서 진정한 성자가 실제 광선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한 시각상의 기적을 연출할 수 있다. 영화는 실감나는 영상들을 통해 창조와 관련된 많은 진리를 실내로 보여줄 수 있다. 우주의 지배자는 스스로 각본을 쓰고 수많은 배역들을 동원하여 여러 세기 동안 화려한 무대를 꾸며오셨다. 캄캄한 영원의 영사실로부터 그분은 당신의 빛을 보내 연속되는 시대가 담긴 필름을 공간이라는 스크린에 투영하셨던 것이다. 마치 실체처럼 보이는 영화 장면들이 사실은 빛과 그림자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듯이 우주의 다양한 모습도 헛된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무수한 형태의 생명이 존재하는 흑성들도 말하자면 우주 차원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형체들일 뿐이다. 그런 장면들은 인간의 오감으로 볼 때 잠깐 진실처럼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무한한 창조의 광선이 인간 의식이라는 영사막에 투사한 것이다. 물론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모든 장면이 아무 형체도 없는 한 줄기 광선의 조작을 통해 스크린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채로운 우주 드라마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 근원인 한 줄기 하얀 빛으로부터 생겨난다.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솜씨로 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연극을 상연하고 이들을 행성극장의 관객이면서 배우로 만드신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유럽 전장의 기록을 담은 뉴스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갔다. 서양에서는 아직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다. 뉴스는 참혹한 사륙의 현장을 너무나 사실감 있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영화관을 나오는 나의 가슴은 격심한 고통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기도했다. 신이시여, 어찌하여 당신은 이토록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나이까? 그러자 놀랍게도 실제 유럽의 전장이 환시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그 안에서 즉각적인 대답이 들려왔다. 죽어가는 사람들과 이미 죽어 쓰러진 사람들로 가득 찬 참혹한 전쟁터의 모습은 어떤 기록 영화보다도 더 끔찍했다. 그때 부드러운 음성이 나의 내면 의식을 두드렸다. 잘 보아라.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이 단지 명암의 배합에 불과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장면들은 방금 내가 보고 나온 뉴스 영화처럼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한 우주의 영화이다. 결국 연극 속의 연극인 것이다. 내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다. 성스러운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빛과 그림자, 둘 다 창조이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진은 불가능하다.
마야의 선과 악은 절대적으로 번갈아 나타난다. 만일 이 지상에 기쁨만이 끝없이 계속된다면 인간이 기쁨 말고 다른 것을 희구하려 하겠는가?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자신이 영원한 집을 버렸다는 사실을 상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이야말로 그 기억을 일깨워주는 바늘이다. 탈출구는 지혜를 통하는 길뿐이다. 죽음의 비극도 실제가 아니다. 죽음에 직면하여 몸서리치는 자는 마치 무대 위에서 공포탄을 맞고 놀라 죽어 넘어지는 배우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의 자녀들은 빛의 후예이다. 그들은 절망, 미망 속에서 영원히 잠들지 않는다. 나도 마야에 대한 경전의 설명은 전부 읽었지만 책에서는 개인의 환영과 위안의 언어를 동반한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없었다. 창조란 한 편의 거대한 영화에 불과하며 따라서 자신의 실상도 영화가 아니라 영화를 초월한 경지에 있다는 궁극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한 인간의 가치관은 심오한 변화를 겪는다. 나는 이 대목까지 집필을 마친 다음 연화자를 취한 채 침대 위에 앉았다. 내 방에는 어두운 등잔 2개가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시선을 위로 옮겨 천장에 박힌 작은 겨자색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 빛들은 라듐과 같은 광채를 반짝이며 흔들리고 있었다. 연필로 그린 것처럼 무수한 빛이 한 줄기 비타발로 모이더니 조용히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갑자기 내 육신이 조악한 조성을 잃고 영계의 구조로 탈바꿈되었다. 아무 무게가 없는 육신이 침대에 닿을락 말락하며 오른쪽과 왼쪽을 바꿔가면서 가볍게 움직일 때마다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방 안을 둘러보았다. 가구와 사방의 벽들은 평상시와 같았지만 천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게 퍼진 작은 빛다발이 시야에 들어왔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다. 마치 그 빛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목소리가 내게 들려왔다. 이것이 우주 영화의 작동 원리이다. 내 침대 시트에 펼쳐진 하얀 스크린 위의 빛을 비추면 내 육체의 영상이 생긴다. 보라, 내 형체란 단지 빛에 불과하지 않은가. 나는 팔을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지만 전혀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황홀한 희열이 나를 압도해왔다. 내 몸에서 환한게 만개한 우주의 빗줄기는 마치 극장의 영사기에서 흘러나온 광선 다발의 신성한 복제물 같았다. 나는 한동안 침침한 침실 극장에서 내 몸의 활동 사진을 관람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환시를 겪었지만 이만큼 신묘한 것은 없었다.
딱딱한 육체의 환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물체의 본질이 빛이라는 깨달음이 깊어졌을 때 나는 고개를 들고 고동치는 생명자의 흐름을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다. 신성한 빛이시여, 이 비천한 제 육신의 영상을 당신에게로 거두어 가소서. 엘리야를 불수레 속에서 하늘로 승천시켰듯이. 이 기도는 분명 놀라운 것이었다. 빛은 사라졌다. 내 육체도 다시 정상적인 무게를 되찾아 침대 위로 털썩 떨어졌다. 천장에 어른거렸던 빛의 무리도 깜빡이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분명 내가 이 지상을 떠날 시간은 아직 당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찬찬히 생각해 보았다. 게다가 엘리야께서 내 주제 넘은 생각에 불쾌하신 것도 무리는 아니리라.